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항상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이 평생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없는 지식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말하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 말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뜻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예 없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가득히 행하였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사라지고 사회도 가정도 한 개인의 인생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매일 자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장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코끼리 배를 만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어. 코끼리를 만져보니 코끼리는 벽 같아. 그러자 다른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와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경험해본 코끼리는 말이야 기둥 같아. 또 다른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고 와서 아니던데 코끼리는 긴 호수 같던데. 또 다른 장님이 코끼리를 또 만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귀를 만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코끼리는 부채 같은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들이 다 틀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 본질인 코끼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해야 됩니까? 종합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알을 고수하고 고집함으로 그것만 맞다고 여기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더 알아가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어떤 알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몰되고 함몰되면 어떻습니까? 더 바른 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알고자 함을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더 알고자 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알려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알고자 한다고 해서 그분을 온전히 다 깨달아 아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알고자 소망함조차도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함이 풍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더하여 하나님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는 무슨 뜻인가? 계시는 10개자와 보일 시자를 써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이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요 온 세상을 있게 한 장본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거나 혹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여 만들어진 산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있게 한 분명한 주체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인데 그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대한 경륜과 지혜를 쫓아 초월적이고 탁월한 능력으로 태초에 천지 곧 온 우주의 공간을 설정하시고 그 속에 질서와 시간과 역사를 만드셨으며 온갖 존재들을 지으심으로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원인 없이 결과가 생겨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저 나무가 흔들흔들거립니까? 바람이 불어온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이마에서 땀이 흐릅니까? 날씨가 더운 원인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여름이 되면 나무들이 푸르게 자라고 풀들이 꽃들이 만발합니까? 따뜻한 태양빛과 많은 수분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다 전부 원인이 있음으로 인하여 결과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왜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는 원인이 없다고 그저 우연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원인 없이 결과만 있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오불성설인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원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그분이 이 세상의 원인이심과 함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물건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제가 만들었으니 제 소유입니다. 제 것입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가 제 것이 아니었으며 다른 누군가의 것을 제가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제가 만들었지만 그 원소유가 다른 이의 것이었으니 그 물건의 소유는 그 원주인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건을 제가 못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사용하여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의 것으로 내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원래부터 소유 자체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였습니다. 시편 24편 1절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이 이처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자신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양 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그 세상을 관리를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세상의 중심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결과이지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만물을 관리할 위탁을 받은 자로서,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청지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도, 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특별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나까지도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창조물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탈 때에 제가 그 비행기를 조종해 본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저에게는 그 비행기를 조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능력도 없는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내가 조종하겠다 생각하여서 비행기 조종석에 내가 앉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금방 추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비행기는 잘 훈련받은 조종사가 조종해야 안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내 인생을 조종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저는 압니다. 이 세상과 나는 하나님이 조정해 주셔야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비행기 조종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조종사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조종석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돈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나를 인도해달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비행기는 곧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종석에 앉아 계실 때에, 그렇게 내 인생을 조종하실 때에 그때만이 우리 비행은 안전할 것이며 마침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에도 바르게 안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우리는 이 세상과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며 아울러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예컨대 재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게 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시편 32편 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다윗의 고백이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강우량이 늘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여름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올 때가 잦아졌는데, 올해는 시간당 60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여러 날 있을 것이라고 일기예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큰 비가 올 때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뚫린 것이 아닌가, 마치 하늘이 뚫려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제가 하나님 믿고서 받은 복이 그와 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꼭 합니다. 마치 하늘이 뚫려버린 것처럼 많은 은혜의 선물을, 내가 예수 믿은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죄사함 받은 겁니다. 속죄함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이 너무 큰 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가 그 첫 번째 책인데, 그 1장 말씀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1장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2장에 들어있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장 더 넘어가는 3장이 되면 곧바로 일러주고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장 간교한 뱀의 미혹을 받아 그 유혹에 동화되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린 것이 있었지만, 그 열매 자체에 어떤 죄악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으므로 마음에서 믿음이 사라져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 즉 관계의 단절이 원인이 되어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라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도, 죄인인 우리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벗은 자신들의 몸을 보고 두려워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의 생명 하나를 친히 죽여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주셨고 그들의 죄를 가리워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국엔 마지막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친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그의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로, 죄의 가려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이 없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도 없으셨을 것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마치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아니하는, 뒷짐지고 계시는 분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리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거리감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 이런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생각이 잘못 고착되어서 구약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선한 하나님, 그래서 구약은 읽지 말고 신약만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 구원이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을 어디입니까?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고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술수와 계책으로, 말의 번복으로,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온전히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 죽음을 통하여 그의 양자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면 물론이요, 이것을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미 먼저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뉴기니아라고 하는 곳에 사위라고 하는 부족에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1962년부터 15년 동안 사위 부족에게 선교했던 경험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위 부족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석기 문화의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식인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부족의 해골을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베개처럼 베고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마을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살펴봤더니 사위 부족 가까이에 있는 뚜안이라고 하는 부족이 쳐들어왔습니다. 두 부족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마침 한바탕 전쟁을 치를 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막 감정이 격해져서 전쟁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뚜안 부족은 원래 강력하여서 전쟁을 해봐야 질 것이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위 부족의 추장이 자기의 6개월 된 아들을
그 또한 부족에게 추장에 가서 갖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바치게 되면 상대편 추장이 뭘 하나 봤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정성껏 키운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자기 아이를 맡긴 부족, 이 사위 부족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맡겼는데 그 맡긴 부족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아이를 맡은 추장이 제일 먼저 그 아이의 목을 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고, 그리고 반대편 부족의 추장은 그 아이를 정성껏 키운 정이 있어서 모든 원수 중에서 이 아이만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를 중재자로 세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화해의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 간의 평화가 유지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부족 간의 평화 조약이 체결되어지고, 그래서 그날 밤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던 그 밤에 오히려 요란하게 잔치가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화해의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주로 화해의 주로 우리 세상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화해케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은 심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성경 말씀들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 무서워서 아무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억울해서, 무엇보다 나를 내가 스스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악하고 거짓되고 절망스럽고 억울한 세상을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며 살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방편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엄한 아버지가 아닌데, 저보다 오늘 피아노 치는 저희 아내가 훨씬 더 엄한 엄마입니다. 가끔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한참을 저랑 놀다가 엄마가 올 시간만 다 돼가면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해놓으라는 숙제도 안 했고, 엄마가 해놓으라는 공부도 안 했고, 엄마가 해놓으라는 건 뭐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뭐 왜 그렇게 많이 해놓으라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왜 그렇게 많이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 안 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엄마가 올라오는 소리가 또박또박 들리고 밖에서 띠띠띠띠띠 들리는 소리가 나면 애들이 울상을 탁 찍으면서 막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편안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엄마의 마음에 들게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아이는 엄마가 올 때가 되면 오히려 문 앞에 가서 엄마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노는데 다 써버리는 아이와 다르게 적당하게 자기 할 일도 하면서 엄마가 올 시간을 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껄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끝낸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끝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에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아니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주님이 계신다는 것 사실에 기쁜 사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절망을 해소해 주시고 나를 아픔과 괴로움에서부터 건져주실 분이 계신다는 사실에 의하여 기대감이 되는 사람, 오히려 감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낚시꾼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한 명은 물고기를 계속 잘 올리는데 다른 한 명은 물고기를 탁 낚아오르고 나면 자를 가지고 자를 탁 재보고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자기 바구니에다 담더라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보통 작은 고기를 방생하고 큰 고기를 가져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꾸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하나 있는데 그 후라이팬이 요만해가지고 이 후라이팬보다 더 큰 물고기는 잡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리해 먹을 수 없으니 더 큰 물고기는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라이팬 크기가 큰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큰 물고기도 얼마든지 잡아서 가지고 갈 수 있었을 것인데 후라이팬 크기를 너무 작은 걸로 가지고 있어서 큰 고기를 잡아도 못 가져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집에 있는 후라이팬 크기부터 바꿔야죠.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좋은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탯줄이 여기 있어요. 배꼽이 탯줄이 있어요. 생명이 여기로부터 공급되었잖아요. 이 배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삽니까?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믿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난 충분하다 여기지 마시고 더 큰 암, 더 큰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더 큰 깨달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하나님 더 알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끝나기 바로 그 전날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을 크게 아는 날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점점 매일매일 더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합심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적인 통치가 자연스럽게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부족한 종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온전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심긴 위에 흙을 덮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덮어놓지 않은 씨앗은 마귀가 와서 가져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실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씨앗을 덮고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씀의 씨앗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알미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여러 지식, 많은 지식, 그것들로 인하여 살지 아니하고 평생에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 알고 주님 아는 지식과 깨달음과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맛보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알과 암과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알미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날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알미 더욱더 크며 인생의 가장 큰 알미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선포되며 실현되는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신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알미 온전히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만 넘쳐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나라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 속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알미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알미의 지식이 늘어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